그 나무 뿌리에 그릇 토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4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3장 정도, 지난주에 한 정도 설교, 그 다음에 12장 정도 있는 말씀, 또 한 두 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주일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약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이 됐고 약 87년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바벨론이에요. 87년간 지속된 나라입니다. 신바벨론 87년이 지난 이후에는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제국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디가 나타났죠? 로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시대를 이뤄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세계가 열강이 나누어지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생기고 그 이후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생기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기, 그전에는 역사에 없었으니까 나타나기 시작하고 1492년에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백인들이 옮겨가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또 여러 열방들이 나타나서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227개국의 나라가 됐습니다. 열국이, 로마 시대의 열국이 나타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신바벨론 제국이 87년 동안 영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 중에 44년을 신바벨론에서 대제국을 이루어 다스리게 됩니다. 와우. 87년 중에 44년이면 반보다 조금 넘는 거죠, 그죠? 그 대제국의 온 세계의 문명을 뒤바꿔버린 이 바벨론 제국의 절반 이상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던 지구랏 기억나시죠? 사막 평지 한가운데에 마치 피라미드처럼 쫙 올려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실제 크기는 피라미드보다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랏이라고 하는 신전도 그가 지었고요. 그 터키, 지금은 이름이 좀 달라졌죠? 뭐였죠? 네, 아무튼 그거. 그 나라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죠. 그 사막 가운데서 물길을 끌었는데, 물을 끌어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요, 어떤 장치들과 건축법에 의해서 그 수없이 높은 약 70m에 이르는 위에 호수까지 올린 거예요. 삥 둘러서. 그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행복한 아내였을까요? 제 아내한테 제가 해주는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미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엄청난 크기의 문들이죠. 그 다음에 궁궐들, 도시들, 이것들을 완성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와 두 팔은,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녹조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뒤섞여져 있더라. 그래서 왕이 이 꿈을 보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자기 지혜자들을 불러서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왕이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니네가 해석만 할 뿐만 아니라 내 꿈도 맞춰라. 이거 못 맞췄죠, 그래서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글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을 저에게 알려주실까요? 저는 그를 믿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1장에 나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처음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은혜와 궁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그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장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라스베가스 지혜자문회 교인들이 밖에 나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정명수 집사님 여기 식사하고 계시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도 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잠깐 멈춥니다. 군대 장관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이 세 친구와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저 꿈을 맞춰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로 된 금은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제국, 사람의 영광은 완전하지 않아서 곧 그것이 끝날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은으로 된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 위에 열국이 일어나고 다음 그림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선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가 날아와서 이 열국을 쳐서 무너뜨릴 것인데 이 온 세상의 열국이 쳐서 무너뜨림을 당한 후에 그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신학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아직 바벨론이 살아있는데 바벨론 이후에 수천 년에 대한 세월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이런 괘씸한 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요, 1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났거든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만나서 그들이 아직도 수련 중일 때에 새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바벨론의 그 127도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사들보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그들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훌륭하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꿈까지 알아맞혔잖아요. 다니엘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런 꿈을 저에게도 알게 해주실까요? 자신있게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알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러면 약속하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있는 언약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가 라는 거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말은 내 마음대로 해.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확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해줬잖아. 내가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놨잖아. 그런데 왜 너는 자꾸 이거를 옆에다 감추고 네 말만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했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1세대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배우는 게 이스라엘답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왜 이렇게 최해명 사건이 이렇게 커지냐면 상관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상관의 명령이 부당한 것이었는데 그 상관이 안 했다고 하니까 사건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딱 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는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얼른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요 참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묘해요. 부릴 때에서만 부려야 되는데 안 부려도 될 때에도 내 자존심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어요. 다니엘의 꿈을 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약 18년 정도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요 유다를 세 번째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려요. 자, 그 18년 전에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와, 네 신은 신들 중에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옛날에 왕거든요. 신의 대리자였어요. 나는 바벨론에 섬기는 마르독 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마르독 대표신의 대리자야. 그래서 때로는 다니엘을 섬기는 다니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마르독이 때로는 아마 이렇게 디베이트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돼서 18년 후에 유다를 세 번째로 침공, 왜냐하면 유다 왕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세 번째로 침공하러 갔는데 조금 겁나겠죠. 혹시 하나님의 마르독을 이기면 어떡하지? 일단 가보자. 갔는데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렇지. 마르독이 하나님보다 세. 하나님을 더 잘 두려워하지 않냐고 찬양하지 않냐고 마르독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에 느부갓네살의 교만. 느부갓네살이요. 그래도 다니엘이 앞에 있을 때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자기가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겸손할 줄 알았는데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멸망시키고 돌아와서 구라평지라는 곳에서 1년 동안 풀무를 만들고 거기서 금을 녹여서 금진상을 만듭니다. 보여주세요. 금진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60규빗 30m 된다 그랬죠. 너비가 6규빗 3m 정도 되는 이런 커다란 금진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이 금으로 만들었던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뭐예요?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라. 자, 전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그림. 네. 전그림 보면 어떤 걸 써요? 바벨론은 조금 있으면 망하죠. 그죠? 조금 있으면 망해요, 바벨론. 그리고 누가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꿈은
내가 마르두게 되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르두기에 영원하라, 바벨론이에 영원하라, 느부갓네살의 영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저걸 시인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권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왕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1장에 나타났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서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약간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팔짱 끼고 딱 가만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죽음 가운데에서, 이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좀 길죠? 오늘 말씀은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이 느부갓네살이요, 또 꿈을 꿉니다. 꿈을 아주 자주 꾸는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너무 품질이 좋아. 오늘 아까 우리 정명숙쌤 오셔가지고 저 밖에 어이구 나무 다 죽어가네 이러셨는 얘기죠. 나무인데 이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라. 하늘에 그 나무 끝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너무 잘 자라서 하늘까지 닿다니까 그 밑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동물들이 다 그 그늘에 깃들여서 살고, 그 나무가지에는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피난처도 없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그 마음과 이 마음과 잘려져 버린 거예요. 이 구루터기만 나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 모여서, 제1장로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남기신 구루터기라고 했잖아요. 구루터기 밑둥만 남고 도끼를 싹 잘라져가지고 나무는 다 날아가고 짐승들도 날아가고 새들도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그 밑둥조차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쇠로 딱 수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묶어놓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저 숲에 가서 짐승스러운 데서 거하는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꿈에서. 그런데 또 이상하죠. 옛날에도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이걸 맞췄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서 또 다른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해석을 못하는 거야. 다니엘은 알겠지.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하기를 꺼려요. 왕이여, 내가 이 꿈의 해석을 당신에게 말해줄 수가 없겠습니다. 그때 왕이 괜찮아.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괜찮아. 해서 들어요. 이 나무는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의 관세를 하늘까지 닿게 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은혜와 왕의 그 다스림 가운데 의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이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한번 해주세요. 27절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게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딱 해석해주고. 이 말은 뭐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률, 공평한 법칙,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기에 옳고 나보기에 악하다고 옳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법치국가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죠? 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죄인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치리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요, 가난한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참사를 알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이 일어날 것과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가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돌아오리라. 다 이미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때 왕들이 우리가 애굽을 좀 의지하자.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애굽이 더 이미 강한 나라였으니까 애굽으로 가자라고 가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러오지만 우리를 공격하지만 저 바벨론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12기회가 어떻게 돼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벨론을 일으키게 하시고 바벨론의 수많은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들 융성케 하시고 유다를 침공케 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끌고 2차 침공 때 에스겔을 끌고 3차 침공 때 모든 지역들 왕까지 다 끌고 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살아나기를, 유다가 회개하기를, 깨닫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로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의 권력이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왕으로 하여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공의를 행해서 죄를 사함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사함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왕의 그 큰 나무였던 왕이 잘려서 그릇 통기가 될 것인데 왕이 7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복권시킬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옛날에 쫓겨난 왕이 7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던 거구나,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수 있으시구나 라고 고백한다고 어느 왕이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왕위를 내놓을 테니까 당신이 다시 왕이 되세요.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예언하는 거 7년이 지나면 왕이 다시 복권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뒤에 왕이 갑자기 쫓겨납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12달, 이 바벨론 역사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그 수갑에 채워져서 숲속에서 짐승과 같이 7년을 가만대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게 어디냐면 7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때부터 8년이 지났겠죠. 1년 뒤에 쫓겨나고 7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요, 야 너 죽을 때까지 공부해. 그럼 깨닫게 될 거야. 이건 몰라요.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그 모습 보고 애들이 신앙 갖는다니까요.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 내 위엄과 광명, 권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자,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전에 섬겼던 왕이라고 다시 왕으로 오신다고 찾아왔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배하노니. 그러므로 나두고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돌아서야죠. 그죠? 깨달으니까 내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노니.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하심이 다 진실하시고, 해석 약간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시고, 이거 뭐야?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실하시다. 이 사람은 진실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가 정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 이렇게 행하셨으면 오늘도 이렇게 행하시고 내일도 이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저도 그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저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도다.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가운데 계신 분.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 가운데 제일 크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자랑과 자존심이에요. 자랑과 자존심. 자랑할 게 많으면요, 사람이 자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 자랑해라.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주님께서 내 안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귀한 복이신지 그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이번에 비우셨던 차? 벤틀리 샀다고 어깨가 이렇게 쓰고, 집에서 맨션을 샀다고 또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딱 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 자존심은 어떻게 일어나요? 자존심은 자랑할 게 없을 때 자존심만 남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꼴에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살았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 자존심.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방의 왕이었죠. 이방의 왕, 마르두를 섬기는 우상의 대리자로서 성경에 등장하지만 다니엘이 1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9장부터는 예언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역사적 다니엘에 관한 다니엘과 얽혔던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4장까지 느부갓네살 한 사람만 다루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다니엘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렇죠? 금신상을 세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이었지만 다니엘이 세 친구를 통해서 금신상을 그 상을 가운데서 무너뜨리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함께 예배 부를 때 읽었던 시편 37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손 이렇게 잡는 거. 그죠? 사람이요. 난 더 이상 몰라요. 손을 봐도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드시며 그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셨음에도 나타나셨음에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자랑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옆에다가 내어놓고 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함께 드리겠습니다.